내 의의 하나님이여, 같이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의롭다, 이런 말을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냥 일반인들도 난 의인이야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라고 하죠. 속히 우리가 개신교라는 개신교인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항상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뭐 이 죄인,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항상 그죠? 그냥 먼지만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막 낮춰야 됩니다. 근데 요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의 낮춤이지 진짜 우리가 그런 존재냐, 스스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인간은 없다. 이게 이제 개혁교회의 기본 어떤 가장 구원론의 가장 근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에 대해 부정적인 거. 그래서 심지어는 석가모니도 선하지 않고 공자도 평생에 몇 번 거짓말을 했을 거야 하면서 공자도 선하지 않고 간디도 선하지 않고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심지어 이런 눈은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도 저놈도 죄인이야. 아기를 바라볼 때도 천진난만한 게 거기서 얼마만큼 죄가 그런 눈으로 우리가 좀 봐요. 인간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근본 초점은 뭐냐면 선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의심해 봐야 돼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모든 게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다 기독교적이라는 걸 붙여야 안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 발생하게 됐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항상 그래 인간은 죄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낙담하거나 또 변론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죠? 또 신앙인 중에는 또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날 때리실까 막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도 조금만 잘못해도가 아니고 그게 어떤 악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치 까다로운 어르신 조금 심기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해도 잘못된 것 마냥 막 이렇게 있죠. 자기가 더욱 비하적이 됩니다. 하버드대 신학 교수였던 스탠달이라는 사람이 60년대 논문을 쓴 게 있는데 논문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과 서구의 내향적 양심. 뭐 어려운 논문은 아니에요. 근데 초점은 뭐였냐면은 서구 지성이라는 게, 서구인들이라는 게 결국 뭐냐, 신앙인들이라는 게 어거스틴, 루터가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살 수 없으니까 어떤 내적 고뇌와 어떤 양심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방편으로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론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목표를 이뤄야 되는데 못 이뤄요. 인간은 다 그래. 합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살인자나 성자나 차이가 없어요. 살인자나 성자나 다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살인자가 너무 쉽게 구원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영화 미량 같은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하여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인은 아니죠.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릅니다.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옵니다. 내 의.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이야.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의 영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경건한지 안 경건한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잘했어요. 말씀을 잘 전하고 나면 막 성도들 박수를 치잖아요. 그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해가지고 인간한테는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과연 그 정도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죠? 지금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명예롭다, 나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른 사람이 제 사람 경건해 하는 괜찮지만 자기가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시인이에요, 시인. 지금 이 시편 시인. 나는 경건한 자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거예요,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경건한 자로 칭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봐요. 구약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기준이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가 바라보고 있는 것, 또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생활인이에요, 생활인.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따른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성자 되라는 거, 도덕적 군자가 되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물론 신약이 약간 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온 그런 거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성자가 아니에요. 생활인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시시콜콜 따지지 않아요.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또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구약시대 의인들이 많았어요. 자칭 타칭 다 의인들입니다. 왜? 구약에서는 율법만 지키면 의인이에요. 율법만 지키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노아도 의인이죠. 우리는 이 사람 나중에 보니까 술 먹고 막 취하고 뭐 이상한 짓 해도 행동을 취하고, 근데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욥도 의인이라고, 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율법에만 접촉되지 않으면 됩니다. 율법이 그런데 모세오경에 613가지라고 하잖아요. 다 뭐뭐 하라 하지 말라를 다 하나씩 세보니까 613가지예요. 근데 613가지 여러분 못 지킬 것 같아요? 지킬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주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신명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라는 흠이 없다. 그죠? 나는 의인이야. 계속 말했으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지켰고 그들은 당당하게 보여. 내가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나는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고 그런 거죠. 개념이 좀 다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향한, 여러분이 뭐 수도사 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선교사 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의 사람들이에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뭔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율법이고 성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큰 잘못만 범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다 의인입니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죠.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이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낮추는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다 보니까 욥기 같은 거, 욥기 23장 10절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욥기 23장 10절을 오해를 해요. 오역을 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이죠.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여러분 좋아합니까? 근데 이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뭔가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이 고난이 하나의 시련의 용광로와 같은 거죠. 근데 이 고난을 잘 믿음을 가지고 잘 통과하게 되면 내가
아주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깨끗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빚어져 나올,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오역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 여러분 해석했어요. 이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 세번역. 똑같은 구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 나 테스트 해봐요. 나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 당신이 한번 시련의 용광도 한번 집어넣어봐요. 아니면 내가 거센 찬바람 속에 내 동생이 나도 보세요. 제가 소나무인 것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의인인 것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해석하고, 제가 이 말씀이 제 개인의 해석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들, 욥기 23장 10절에 읽었죠.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 잘났다는 얘기잖아요. 난 잘났어. 난 틀리지 않았어. 욥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욥의 고민은 뭐예요? 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나는 의인인데 왜 내게 고난이 오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욥의 고민이잖아요. 그 답을 찾으러 간 겁니다. 결국적인 어떤 답을 얻느냐? 어떤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의 신비가 있어. 네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걸 인정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서 그 순간에 그러면 욥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욥은 의인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해 줘요. 너는 오라. 그렇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구나. 이게 어떤 욥기의 결론이지, 끝까지 자기의 의인됨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부정적인 태도가 자꾸 이게 번역도 이상하게 자꾸 가는 거고, 너무 하나님 생각하는 그 기준, 그래서 쉽게 체념해 버려요. 인간 다 그런 거야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큰 잘못을 범한 게 없다면 여러분 의인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의인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 자꾸 성 프란체스코나 뭔가 예수님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큰 잘못 없이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내고 있다면은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3절의 시인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자.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나는 경건한 자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인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당연히 들어. 이건 마치 자녀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자녀는 그냥 정말 뻔뻔스럽죠. 아무런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자꾸 요구하고 당당하게 안 주면 화내고 막 부모는 또 죄송스러운지 욕하고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 어떤 그 모습이 지금 시인에게 좀 보이고 있어요. 시인이니까 자기는 경건한 자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 내 말 들어줘야 돼. 마치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좀 그런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 한국 땅에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모두 어두운 색깔로만 가득 칠해져 있을 게 아니에요. 밝은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게 무슨 예수 오기 전에 모든 게 조선 땅이 정말 어둠의 빛깔이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무능력한 거죠. 무능력한 거.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대부분 밝은 색깔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들이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 그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름 기준대로 다른 사람 평가해 버려요. 실제 그런 게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 기준 같은 게 여러분에게 미화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도덕적 기준들 항상 가지고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복주고 그 사람을 잘 이끌어가면 왜 그렇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기준들 말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 그 기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꼼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도 다시 한번 큰 잘못 없이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 뜻에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의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 바로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의의 나를 내 의를 보장해 준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 그죠? 그게 바로 시인의 태도입니다. 근데 시인은 근데 사실은 가난한 자입니다. 약한 자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자예요. 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죠. 내가 힘 있으면 내가 그걸 이루면 되죠. 뭐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노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억울함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아마 이 시인이 이제 뭐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막 그러면서 어떤 제사장한테 뭔가 자문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은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뭔가 깨달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 제사장이 선포해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여러 번 판단해 봐가지고 자신이 잘못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이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확신을 갖게 된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억압하는 세력들. 나는 하나님부터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이죠. 2절에 인생들아라고 부른 사람들이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4절에 너희라고 부른 사람들이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걸 신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권력자들이죠. 힘 있는 자들이 이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봐도 되죠. 재판성상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나는 절대 잘못이 없는데 재판장이 너 잘못이야 라고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받아. 넌 의로워. 내가 인정해 줄게. 이 응답을 받은 거야. 다시 이제 와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죠. 여기는 권력자들이고 재판관이고 아마 힘 있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너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잘못을 몰아가고. 그렇죠? 실제 이게 우리 현대사회도 많이 일어나죠. 현대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정치인들 아니면 사상가들, 성각자들에게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앞서서 가는 사람, 너희가 가는 사람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외칠 때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음해하려고 했을 때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막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할 때 정말 답답하죠. 근데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정말 자기가 죄인처럼 느껴져. 내가 뭔가 죄를 저지른 것 같고 우리 빠삐용이 계속 자기 무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탈출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 계속 잡혀가지고 막 형기가 계속 늘어나죠. 그 사람이 나중에 꿈을 꿉니다. 막 꿈을 꾸는데 자기를 유죄라고 합니다. 유죄 자꾸. 그러니까 난 유죄 아니라고 유죄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데 재판관이 뭐라고 하면 넌 유죄다. 왜?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갑자기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 너무 허송세월한 느낌이 많이 들거죠. 그냥 하나의 정말 빠삐용 인생을 낭비한 죄냐 그거. 마치 그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뭐죠? 갖다 붙여 이제. 그래 이러면 난 죄인이야라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압이 오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부정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렇죠? 세상은 다 뭐라고 해도, 천만인 다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떳떳해. 나는 당당해.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시고, 이 확신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나에게 주신 감동이야 라고 모든 사람한테 반대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붙잡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세상의 이치라는 게 막 법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법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권력이 법입니다. 권력이 법. 그 미셸 푸포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게 힘이라고 하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힘이 생긴다. 이 사람이 거꾸로 얘기했어요. 힘이 지식이다. 힘이 지식. 권력이 지식이다. 권력이. 왜? 권력이 지식의 내용을 결정을 해요. 이게 옳고 그른 식, 바른 지식의 방향까지도. 저는 가장 과학적으로 따지면 아무리 지동설이 과학이더라도 천동설이 권력이 이게 옳아하면 그냥 그러고 되는 거고, 권력이 지식이듯이 법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같은 꿰어 맞추는 결국 그 뒤에 있는 어떤 권력의 힘이 있어요. 권력이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왜 그걸 따라가? 왜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는 법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권력자의 그 간악한 흉기의 소리에 우리가 갈 필요 없죠. 그걸 루터는 마귀의 속삭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속삭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뭐예요? 와가지고 너는 잘못됐어. 너는 잘못됐어. 뭐 이런 거, 너만 오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하셔. 의롭다고 하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올바른 거고, 그래서 천만이 둘러쳐 넌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하나님 안에서 받은 확신이 있다면 나는 옳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정말 모든 게 다 옳다고 할지라도 뭐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판단이라는 건 지금 힘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사의 심판이란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역사. 지금은 강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광자가 해석하고 강자가 죄로 규정하지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는 전부 이건 불량 선인들 그리고 아니었죠. 근데 역사가 흐른 후에는 뭐요? 그들이 애국자고 그들이 참된 선인이고 도덕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역사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더 무섭게 여기고 그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은 오히려 미래적인 거고 영원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역사의 심판이 옳다. 제가 얘기하지만 유교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그것 중 하나가 이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이름,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냥 다 공중에 흩어진다. 유교의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성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이름으로 영원해집니다. 이름. 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렇죠? 그 이름에 세상 사람들이 이 이름에 대해 평가하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막 얘기해요. 아니면 이 사람은 악인이고 무슨 못된 일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종과 세조가 있지만 세조는 많은 치적들을 행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어린 조카를 죽인 아주 비정한 인물로서 권력을 찬탈한 인물로서만 이렇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당시에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이렇게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시편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편 4편 읽다 보면 느끼는 게 시편 시인이 항상 뭐예요? 나는 오라, 나는 오라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는 오라.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의 판단이라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꾸 틀렸다고 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잘못됐는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멀리하고 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 이거죠. 내가 오라.
그 소리가 지금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어떤 우리의 의지로 간다면은 그건 좀 너무 약하죠. 힘들어요. 의지로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와 함께 동반되어야 될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데 기뻐요. 기뻐. 오늘 여기 하나님이 또 신앙이 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 제가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복되다든가 뭔가 막 부자가 된다든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장에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평화, 기쁨, 그건 당장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은 막 곡식을 자랑해요. 그들은 막 새 포도주 아주 그냥 엄청난 풍성한 수확을 이뤘을 때 그때의 기쁨보다, 그들의 어떤 소유물보다 내 마음에 주신, 주님께 나에게 주신 기쁨은 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느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그 짐을 짊어지는데 그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 길이 뭐가 그렇게 쉬워요? 예수를 쫓아가는 그 제자의 길이 뭐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가볍지 않죠. 근데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우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떤 기쁨이라고도 할 수, 물론 내 인생에 낭비하고 포기하고 뭔가 그런 게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우리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의 길을 갈 때 기쁨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은 뭐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기쁨이 없다면 가지 마는 게 좋아요. 나는 막 가기 싫고 일하기 막 너무 괴롭기만 한데 계속 나는 이걸 차라리 그때는 그냥 죄를 인정해 주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래, 나 죄인 할게. 야, 나 죄인 다 할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천만이 둘러서 진실지라 내가 의롭다고 하고 그게 길을 계속 꿋꿋하게 갈 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 몸에 기쁨 호르몬이 있습니다. 학명으로는 베타 엔도르핀입니다. 베타라는 표현, 엔도르핀.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마치 마약을 맞은 것처럼 통증이 잘 안 느껴진다며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게요. 그래서 이 기쁨의 호르몬을 마약 호르몬이라고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기쁨이 왜 나오겠어요? 기쁨은 하나 인간이 어떤 진화해 가면서 삶의 수단,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 먹을 것 아니면 뭔가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을 얻었을 때 뭐요? 쾌감이 나와야 돼요. 쾌감이. 그래야 뭐죠? 우리는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하죠. 그래야 계속 먹을 게 있고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쁨 호르몬이 주어진 겁니다. 기쁨 호르몬이 없으면 여러분 오래 못 살아요. 기쁨 호르몬이 없으면 그냥 도태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 뭔가 기쁨이 막 솟아나니까 계속 좋아라고 계속 하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때 여기서 이 기쁨의 호르몬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이건 우리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바로 도를 실천하는 데서 기쁨의 호르몬이 흐르는 게 습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내가 부유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가 아니고 내가 도를 깨닫고 도를 실천하는 그것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만족해. 이런 거죠. 이게 모습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저는 그래서 시편 1편에 율법에 대한 찬양이죠.
결국 율법에 대한 찬양은 결국 뭘까? 이것도 결국은 이거 뭐죠?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정말 기쁨이 흘러요. 기쁨이. 말씀을 실천할 때 오히려 기쁨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 또 한 가지가 주어지는 게 평안함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 시편 4편을 저녁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3편을 아침에 노래라고 그러죠. 자다가 깨가지고 이제 부르는 찬양이면 여기는 평화에 눕고 자기도 하리 이게 저녁 기도다 이건 이런 표제가 좀 붙기도 합니다. 근데 저녁에 잠자리를 잘 든다는 것은 평화에 잠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현대인들은 잠자리 들기가 쉽지가 않죠. 고민이 너무나 많죠. 좁은 침대인데 침대에 같이 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남편 자죠, 시댁 식구 자죠, 친정 식구 자죠, 자녀까지 자가지고 그냥 그 좁은 침대에 다 우글우글하고 있으니 잠이 오나 이게 엎치락 뒤치락 그냥 여러 가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불안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시편 시인은 나는 평안히 잔다, 눕고 잔다. 거기죠. 그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안전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공격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안전하다, 두려움이 없다, 그냥 꿀잠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고 안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믿음이 있어야 이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이 벽과 같은 존재가 우리 하나님 같아요. 벽과 같다. 벽과 같다는 것은 아마 부모도 벽과 같은 부모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벽과 같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그 막 절망의 끝으로 이렇게 어떤 막 벼랑 끝으로 몰려도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벽 딱 부딪히고 딱 뒤에 버팀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모죠. 그게. 그 다음에 내가 또 새로운 도약을 할 때 하나의 디딤발이 될 수가 있죠. 그게 벽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벽과 같은 존재로서 뭐예요? 막 코너로 몰리는데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요. 아주 든든하게 나를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박차고 이분을 디딤돌로 해서 앞으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막 뒤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나의 의를 이루어야 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러면 평안히 잠을 잘 수도 없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한 겁니다. 뒤에는 절벽이 아니에요. 벽이 있어요. 벽인데도 불구하고 난 죽을 것 같이 여기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안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근데 시인은 지금 뭐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평안히 맡기고 3절 4절을 다윗의 시라고 했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전쟁터에서 생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전쟁터에서 평안하게 눕고 자고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분이 막아주실 거고 저분의 때가 되면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 아직 때가 아닌 것이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 평안한 겁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러면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든든할 것이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인생이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